우리가 우리나라에 여행을 한다든지 혹시 해외에 나가 보면은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는 광고 가운데 하나인데 KFC라는 그런 영어 단어와 함께 아주 하얀 양복에 나비 넥타이를 매는 거죠. 할아버지 나비 넥타이 색깔이 어떻죠? 예, 파란색. 돋보기 안경 쓰시고 하얀 양복에 파란 나비 넥타이를 메고 광고하는 할아버지 모습을 우리 낯익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라는 약자인데 이는 대륙으로 제례한 커멜 샌더스라는 그런 분이 아주 사업에 광고하는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그는 6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나이 어린 8살 때 어머니가 하는 빵가게 빵을 굽는 일로 힘든 소년 시절을 보냅니다. 군의 직업군인으로 근무하다가 보험회사 외판원도 하다가 주유소 점원도 하다가 레스토랑도 경영하다가 온갖 다양한 일을 많이 했지만도 하는 것마다 실패를 했습니다. 그때가 미국의 경제 아주 공황, 불황인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샌더스 대령은 마음에 깊은 병이 들었습니다. 하는 것마다 안 되니까. 그래서 병상에 누운 채 인생을 포기하려는 그런 어느 날이었습니다. 병상에서 들으니까 어디선가 아주 조용한 찬송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어서 자기도 모르게 그 노래하는 곳으로 따라가 보니까 조그만한 교회당 안에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마룻바닥에 앉아서 그런 찬송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니 어디서나 아무 때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리 주 너를 지키리 4절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안기라 주 너를 지키리 한번 4절만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안기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어디서나 아무 때나 어디서나 아무 때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이 샌더스는 그 찬송하는 할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한참 하염없이 꿇어 앉았다가 일어나서 이런 결심을 합니다. 그의 나이가 그때 65살입니다. 그때 그의 수중에는 돈 105불, 우리 돈으로 15만, 14만원 정도 수중의 전 재산이었고 중고 포드 중고차 한 대가 딸랑 전 재산이었습니다. 그는 어릴 때 빵 굽는 그런 경험을 되살아서 닭 튀김을 기도하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연구하고 그때는 치킨이라는 게 없던 시대입니다. 아주 양념을 배합하고 또 기도하고 또 연구하고 수십 번 수백 번 연구를 해가지고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 나왔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날개도 지집하느냐 하면은 이약 대사업을 성공을 하고 현재 KFC는 85개 국가에 14,500개 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난했던 65살 노인이 이 사업,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와 기도와 찬송과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이 놀라운 길을 열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지세요. 샌더즈가 철저하게 망한 후 그의 삶까지 포기하려고 할 때 그 누구에게도 갈 곳이 없었습니다. 누구가 돈을 빌려주겠습니까? 믿어주겠습니까? 그에게는 피난처라는 곳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에게 제공자가 되었고 주님은 그에게 스폰서가 되었고 주님은 그를 받아주고 재성의 길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요 예배드리고 찬송한다는 건 놀라운 힘을 하나님께 얻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울왕의 칼을 피하여 이곳저곳을 도망다니는 다윗의 절박한 복비 생활의 그 과정입니다. 제사장이 사는 노부로 갔지만도 잠시 잠깐 진설병을 얻어먹고 골리앗의 칼을 얻었지만도 그곳에 보니까 사울의 신하 도액이 경계하는 눈초리로 있었습니다. 무서워서 거기 피하여 가드왕 블레셋을 받지만도 그곳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보고 사울의 주민이라는 천천히지만도 다윗은 만만입니다. 저가 앞으로 이스라엘 왕이 아닙니까? 제거하라고. 그런 대신들의 요청 때문에 죽을 뻔했는데 다윗이 그래서 아주 즉흥적으로 쇼맨십을 합니다. 기둥에다 등을 막 긁어제키고 침을 막 수염을 흐르고 미친 채 해가지고 아이고 저 미친 자가 우리나라에 없더냐 쫓아내라 목숨을 살렸던 그런 광경도 우리가 봤습니다. 거기서 도망하여 다시 이제 오늘 우리가 성경 본대로 아둘람 굴로 피해왔습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아둘람 굴로 도망왔을 때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당시에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소외되고 억압받고 후대우다 받던 그런 사람들이 400명이나 그 가족들을 데리고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타에 의해서 우두머리가 됩니다. 그리고 3, 4절 읽어보면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부모와 가족들을 부탁하고 5절에서는 선지자 가시, 기도 많이 하는 선지자 가시 다윗에게 지시합니다. 다윗은 당신은 여기 요새의 아둘람 굴에만 있지 말고 유대 땅으로 가시오. 그래서 다윗은 그 가스의 말에 순종해서 헤렛 숲불로 이동합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의 내용입니다. 다윗이 도망하여 온 곳 아둘람 굴에 모인 사람들을 통하여 오늘 우리는 중요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중요한 말씀을 우리는 듣고자 합니다. 아둘람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인데 피난처, 안식처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이 아둘람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교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실로 내 영혼이 피할 곳, 내 심령의 안식처는 오직 교회뿐입니다. 아둘람에 모인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부름받은 성도들은 사랑과 믿음으로 단합하고 단결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흩어지면 안 됩니다. 1절, 2절에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첫째 군은 부모와 형제입니다. 우리는 가족끼리 단결해야 됩니다. 가족의 허물을 용서해야 됩니다. 가족의 허물을 덮어야 됩니다. 그것을 끄집어내면 안 됩니다. 서로 망합니다. 가족의 사랑과 믿음으로 단결해야 됩니다. 제일 못난 사람이
가족의 흉허물을 밖에 나가서 말하는 사람입니다. 어느 누구나 어느 가정 허물 없는 가정이 누구겠어요? 용서하고 기도하고 내가 그 허물을 덮어주는 그런 가족이 잘 되는 것입니다. 둘째 분은 환난당한 모든 사람입니다. 세상 살 때 환난 풍파 많지 않습니까? 환난당한 사람끼리 서로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빚진 자들입니다. 셋째 분은 여기에 빚을 졌다는 것은 좀 특별한 시대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농경사회인데 없는 사람은 부잣집 땅을 소작으로 농사 짓습니다. 1년에 얼마 계획을 하고 농사 짓는데 청운의 꿈을 가지고 내가 농사 지어서 소작료도 주고 내 가족도 잘 살겠다. 꿈과 비전을 가지고 농사 지었건만은 태풍과 가뭄과 한파가 천재 그런 것 때문에 한 해 농사 망쳤습니다. 집에 가서 무릎 꿇고 한 해도 농사 짓게 해달라고 또다시 빌렸습니다. 얼른 소작료도 감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내리 3년을 6년을 만나니까 알거지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빚진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는 참으로 잘못해서 빚진 사람이지만도 하다 최선 다하는데도 취직도 안 되죠. 일용노동직이죠. 물론 그래서 할 수 없는 그런 때문에 빚진 자들이 오늘날 또 있는 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상황을 알고 계십니다. 넷째로 그는 이 군중은 마음이 원통한 사람입니다. 상처받고 배신당하고 보증서 줬다가 억울함이 당하고 한마디로 힘든 세상 사느라고 시달리고 상처받고 때로는 억울하게 때로는 비참하게 이스라엘 사회에서 소외받고 고난받는 계층들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사회도 겉으로 보면은 원지르르 합니다. 자동차가 물결을 흐르고 빌딩이 숲을 이루고 휘황찬란한 겉모습이지만도 한국 사회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상처 입고 소외되고 갈 곳 없어 눈물 흘리는 그런 계층이 많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의 상태보다가 그 모인 내용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바로 내가 현재 상황만 푸념하지 마시고 내가 왜 모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각오하는 그런 계기가 중요한 거예요. 그들은 신실하고 믿음직한 리더가 필요했습니다. 정치적 다윗을 리더로 한 신뢰와 단결뿐이었습니다. 그 진정한 것이 바로 이 단합입니다. 우리가 가족이 단결하지 않으면 흩어지면 다 망합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단결하는 것. 작전상 조금 별거는 괜찮아. 그러나 헤어지면 안 됩니다. 단결하시고 소외감이 없도록 가족을 다독거리시고 상처 입은 성도가 회복할 수 있도록 그런 위로의 그런 영혼의 약을 우리 교회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핵심은 우리 멤버들끼리 신뢰와 희망을 잊어버리지 맙시다. 사람이 살다 보면은 실수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관찰해야 됩니다. 저 사람이 고의적으로 실수냐?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불가항력적인 실수냐? 우리는 그걸 보고 고의적인 실수면 우리가 경고장을 보내고 다시 신중해야 되지만도 역부족으로 실수하면 널리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런 포용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단결이 이렇게 상처받은 사람들이 내일의 이스라엘 국가 왕정 건설에 초석이 되었고 이스라엘 찬란한 황금 시대에 주축 또 주역들이 된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실패했다고 영원한 실패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 교회가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저는 이 성경을 보다가 참 중요한 가슴 뜨거운 것을 좀 느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개개인적으로 우리는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모든 성도들 간에 큰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누구가 그렇게 억울한 거 없습니다. 뭐 사소하게 살아가다 보면은 사소한 습성이 있지만 그런 것은 뭐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진정한 지금부터 단결과 화합이 필요합니다. 우리가요, 이 교회 생활이 참 중요합니다. 아니, 이렇게 모였는데 한 사람 볼일 보면 큰 자기도 망하고 교회도 망합니다. 우리는 100명이든 얼마든 모여서 온전히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백성이 모이기를 기도해요. 어떠한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여서 단결하고 일치하고 화합하는, 여기서 하나님은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지금 저는 다른 말씀 다 좀 생략하고, 제가 한 20년 전에 그런 우리 교인들하고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그때는 그게 뭐 좀 제 자신도 그때는 그저 마음은 그랬지만도 또 확실한 그런 자료도 없었는데, 워낙 막 집세가 막 올라가고 비싸니까 우리 그때 한 20명이 모여 앉아가지고 김삼열 장로님 집에 식당에 모여 앉아가지고 식사를 하면서 이랬습니다. 20명이 단합해가지고, 전체 교원이었습니다. 20명이 단합해가지고 전세를 전부 몽땅 떼고 1년만 사골세로, 계획적으로 사골세로 안고 전세 20가정이 딱 합쳐가지고 땅을 사서 빌라를 짓자. 빌라를 지어가지고 전부 20가정이 등기 이전 내주고 내 집을 가지자. 그래서 그때는 굳이 땅 사고 좋은 신앙으로 양심적으로 하는 건축업자를 만나면은 그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다가 우리가 지나온 제 마음에 꿈이 하나 있어요. 우리 교인들도 아십니다만도 지금 우리 교회에서 반찬 이 사업하는 거요, 이 꿈이 하나 시초입니다. 어느 날 불우한 독거 노인들 우리 교회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서 이들에게 뭘 해줄까 연구를 하는데 어느 날 소식이 들려와요. 반찬 만드는데 교육받고 입회금 내고 하면은 반찬을 지급하겠다. 그것도 그냥 가져가는 거 우리가 사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처음에 가져오다가 그 다음엔 우리 교회에서 계속 만들다가 요새 다시 또 가져오는데 20가정에 매주 한 3, 4일 반찬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는 우리 교인들과 더불어 새벽의 집을 꼭 짓고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새벽의 집의 목적은 뭐냐면 환난 당한 사람, 칼꽃 얻는 사람, 소외된 성도들, 지금 요사이 일본에는 그 일본 도쿄에요, 혼자 있다가 아무도 없는데 고독하게 죽는 고독사가 도쿄 인구의 30%가 된답니다. 죽은 지 일주일이 지나도 시체가 썩는 것도 모르는 그런 독거사가 많고, 일본에는 죽으면은 직장이라고 아무 장례식도 안 하고 가족이 없으니까, 울어줄 가족이 하나가 없으니까 바로 화장해버리는 직장이 일본에 있는 겁니다. 한국 사회 앞으로 그런 한국 사회 곧 올 겁니다. 앞으로 20년 안에 우리나라 그런 상황 벌어집니다. 우리 교회 지금부터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국가에서 국민복지 이슈가 됐지만도 국가는 다 책임 못 집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뜻을 딱 모으면은 우리 교회 주변에 재래식 주택 사가지고 우린 빌라 형식으로 지어가지고 기도는 가능합니다. 돈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외로운 연세 많은 노인들 진짜 우리는 돌보고 또 어려운 분들 돌봐서 꼭 많은 사람 할 거 없습니다. 다만 한 7가정이라도 복지 전공한 귀한 청년들 교회에서 충분한 월급 주면서 참 우리는 부모처럼 모시다가 하나님께 우리는 상 받고 이 사회 복지에 우리는 해야만 교회가 앞으로 전도를 그런 방향으로 우리 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은 어떻게 하나 싶지만 제가 정보를 들으니까요, 그 월드 비전의 사무총장으로 일하신 분이 박창빈 목사님이라고 저하고 친구가 있어요.
요전에 서울 올라갔다 뭐 얘기하는 가운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복지를 하려고 하는데 이래 서비스적으로 하는데 어떤 방법 좀 하려고 하니까 박창빈 목사 하는 얘기가 김 목사님 1억만 가지면은 내가 길을 열어주겠다는 거. 그걸 어떻게 열어주냐 하니까 1억 이제 그 집을 짓는 땅만 한 50평 정도만 사면은 집 지주고 공급해 준다는 거예요. 보고하고. 그래서 제 마음속에 이게 가능. 그래서 제 마음에 그런 마음. 제 혼자 그냥 꿈입니다. 우리 장모님들하고 제하고 얘들은 이제 7분이 한 달에 5만 원씩 이제 내년부터 기도로서 딱 뭉치면은 이건 여러분 그냥 들으세요. 7년간을 한 달에 5만 원씩 80몇 달을 모으면은 한 3,500만 원 현찰을 모을 수 있습니다. 3,500만 원. 그리고 우리 당임원들이 그래 하면은 우리 재직들이 한 달에 한 10,000원 정도씩 7년간을 계속 정확하게 저축을 해 나가면은 한 4천 내지 5천만 원 마련합니다. 5천만 원만 마련하면은 5천만 원은 제가 기도를 해결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한 6년, 7년 되면은 우리 교회, 그렇게 멀지 않아요. 우리 교회 새벽에 지금 이 옆에 우뚝 세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들으면, 아이고, 목사님, 이거 똑같은 소리 하시는, 이게 가능, 이게 이제 우리가 단결할 때에 가능. 그래서 이런 어떤 모멘텀을 우리 장로님과 집사님 교인들이 가지고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만 서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환난당한 사람, 빚진 사람, 갈 곳 없는 사람을 우리가 안식처, 말 그대로 안식처가 되고 주일날은 그분들이 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으로 교육하고 천국교회를 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런 방법 아니고도 병원을 짓는 방법이 많지만도 청량리 최일도 목사님 바꿔주는 것이 이제 그래서 시작됩니다. 지금 놀라운 일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저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도 기도하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쫙 기도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새벽에 집을 지을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는 우리가 꿈과 희망을 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다윗을 중심으로 한 아둘람 고리의 사람들에게 현실은 좌절과 한숨과 절망뿐이었습니다. 사울의 칼에 피하여 도망한 자들의 피임에 있는 그저 은신처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윗과 거기에 모인 사람들의 현실을 두려움과 걱정, 근심이 동굴이 꽉찰 정도로 한숨이었습니다. 아마 우리가 가보진 않았지만도 그 모인 그 불안이 안 그렇겠습니다. 모인 사람들은 힘도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나가면 현장에 체포당합니다. 이러한 참으로 절벽에 선 그런 사람. 비록 현실은 이러하였지만 다윗은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일어선 것입니다.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다윗이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어떻게 일어섰느냐 우린 그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42편을 찾으세요. 시편 142편. 자, 142편의 제목을 읽겠습니다. 다윗이 물에 있을 때 지은 이스길 기도. 이게 이 아둘람 굴입니다. 자, 우리 소리를 읽읍시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운통함을 그 앞에 토로하며 예 우한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얼굴을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 땅에서 나의 힘이자 했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나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부르리이다. 아멘. 자, 우리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시편 57편 찾으세요. 57편 찾으셔서 7, 8절인데 57편 그 제목도 한번 읽읍시다. 다윗의 윗담시 인도절을 따라 알다스의 뜻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대하여 우리 은때에 그렇게 선언하죠. 아둘람 브리스드. 자, 57편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하게 일지어다. 비파여 수금하게 일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자, 우리가요 어떤 형편이든지 마음가짐이 줍니다. 다윗 보세요. 그러한 환경에서 마음 아주 확정했대요. 하나님 난 마음에 결심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확정하고 확정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굶어도 힘들어도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비파야 수구마 하나님 찬양하고 새벽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기도할 테니 새벽에 하나님 도우시고.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마음을 딱 단결하면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요 이 교회하는 공동체는 그냥 개개인적으로 모인 무슨 개모임이나 무슨 주식 개세가 아니에요. 이것은 생명 공동체라서 내가 행복하면 다 행복하고 내가 불행하면 다 불행한 것이 그것이 생명 공동체. 그렇잖아요. 우리가 생명이라는 것은 이 손가락 밑에 가시 하나 들어도 온몸이 다 아픕니다. 교회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런 교회가 올바른 교회. 교인 하나가 막 환난당한 소기당 상해가지고 막 갖고 막 헤매도 그거 몰라도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인 많은데 제가 무슨 적은 교회라고 그런 마음이 아니라 너무 교인 많은데 거기에 사람은 뭉치기 좋은데 그런 거 아닙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가시는 12명의 교회입니다. 그렇죠? 내가 너를 알고 너가 나를 알고 기도가 통하는 그러한 하나님 교회가 저는 우리 교회가 조금만 더 모이는 아주 이상적인 교회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다윗처럼 마음을 확정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찬송을 막 떠나가도 부르고 제가 아래 저녁에 하늘 담은 교회 가보니까요 그 서울서 오신 여자 목사님 얼마나 예쁘고 그런 목사님이 교육을 시킨데 놀라운 교육을 시키더라고요. 잘 때는 집하고 잘 때는 교회는요 그 확대가 잘 돼. 확표는 뭐냐면 확실하게 대답하는 말할 때도 확실하게 하는 우물쭈물 거지 말고 근데 여러분 사회 가서도 말을 할 때 안 하려면 하지 마시고 하려면 확실하게 해버렸어요.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표현도 확실하게 대답도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요 대답 그러면 그러면 엄마는 그냥 가만히 기상 그렇게 교육시키라. 그 아이가 성공한다는 거예요. 적극적인 표현 적극적인 대답이 성공한 거예요. 저는 그거 참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러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점점 이제 앞으로 자라나면 큰 잠재력과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자, 그렇습니다. 신앙인에게 불가능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서든지요 좌절하지 맙시다. 바울과 신라는 억울하게만 온몸에 매를 맞고 바울과 신라가 맞은 매는 그냥 야구 방망이가 아니에요. 태장이라는
가죽 채찍에 납을 붙인 것 때리면은 살점이 묻어나는 무서운 태장으로 맞고 피가 철철 흐르면서 빌보 감옥에 갇혔는데 온몸이 쑤시고 아플 거 아닙니까? 억울해서 잠이 안 올 거 아닙니까? 하나님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하나님 이것이 도대체 뭡니까? 항면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울과 신라는 그런 말 하나도 없고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찬양하며 감옥이 진동해가지고 막 옥토가 움직이고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우리가 눈물의 심연에서도 찬송이 아셨죠? 노래 부르면요 모든 시련이 없어져요. 여러분 노래를 많이 부르세요. 집에서 어떨 때 집에 아내가 부르는 찬송 들으면 마음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집에서 찬송 소리가 계속 나와야 돼요. 집에서 예수 믿는 가정에서 들려야 할 노래 소리, 찬송 소리 하나도 안 들리고 뭐 싸움하는 소리, 밥그릇 깨지는 소리 이런 게 들리면 그 가정은 다 곧장 나가.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즐겁든지 괴롭든지 찬송을 부르고 남이 막 미쳤다 해도 좋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찬송하면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순종입니다. 오늘 5절에 보면은 이랍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랍니다. 다윗은 왕 같은 지도자고 뭐 선지자는 옛날에 지금이나 그렇잖아요. 그 약한 선지자인데 다윗에게 이랍니다. 당신은 유대 땅으로 가라. 이 아둘람 굴 요새만 있지 말고 유대 땅으로 가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사울의 무서운 칼날을 피해가지고 유대 땅을 피해 도망 나왔습니다. 지금 사울은 눈에 불을 켜고 발만하면 죽이려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 땅 호랑이 굴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가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5절에 보면은 제가 말이죠. 여러분에게 목숨을 막 죽이려 하는 그 유대 땅에 있다가 억지로 피해 나왔는데 그리 다시 가라 하면은 여러분 가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 순종하는 거예요. 참 중요합니다. 역사에 보면은 다윗은 하나님의 종의 말을 순종하다. 그 말이 말 같지 않았지만도 순종하다가 역사의 위대한 승자가 되었고, 사울은 하나님의 종의 말을 무시하고, 그럴 때는 합리적이 아닙니다. 사울의 의견은 옳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의 말을 무시하고 불순종하다가 역사의 실패자로 남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성도들이 바로 그것이에요. 하나님의 종 여러분에게 공적으로는 개인적으로 뭘 부탁하거든 그것이 하지 않는 부탁일지라도 소중히 순종하면은 그냥 덮어놓고 부탁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그냥 교인들에게 덮어놓고 밥 사달라 소리 안 해요. 밥 사달라 할 때도 밥 사달라 하는 어떤 의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각각 다윗 관계 같은 그런 교회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무엇을 지시하고 무엇을 가르칠 때 힘들어도 순종합시다. 우리 주의를 철저히 지킵시다. 그러면 무조건 지키는 겁니다.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 초상에 났는데 관을 옆에 모셔놓고도 주의를 지키는 겁니다. 못 지키고 없잖아요. 그렇죠? 누가 막 주변에 다 주일날 뭐 결혼식 하자면 안 됩니다. 부조가 하나도 안 보라도 나는 주일날은 안 됩니다. 그러한 어떤 순종이 있어야 희망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 주일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뭐 하나님의 축복이 뭐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 그게 종교고 신앙입니다.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상대해가지고 내가 계산해보고 내한테 좋으면 하고 아니면 버리는 그건 신앙은 아니에요. 그건 세상 긍정입니다. 교회란 것은 종교고 신앙인데 절대자 하나님의 말씀 거룩히 지키라. 아주 부득이한 경우에는 내가 그거 가서라도 교회를 가야 됩니다. 아셨죠? 그러면
우리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의 정신이 중요합니다. 자, 오늘 정리합니다. 아둘람 굴에는 사랑의 단합과 연합이 있습니다. 우리들도 우리의 성도들 가정과 우리 교회는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 단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둘람 굴에는 희망과 꿈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 축복을 잘 될 거야. 우리는 씨앗을 심습니다. 하나님 축복이라는 그런 꿈이 있는 교회가 그게 복을 받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 말씀이 힘들어도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가요, 예약 겪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가혹한 것을 명령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충분히 하면 되는 그런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사랑하는 당회와 모든 제대의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이라 하면은 꺽꺽 죽는 하나님 말씀인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인데 주의 종의 부탁인데 그 누가 물으면은 우리는 교회 목사님이 그거 하면 안 된다. 친한 친구 와서 오늘 하루만 주일날 놀러가자 그러면 우리 목사님이 안 된다. 그렇게 핑계를 대었어요. 하나님이란 말까지 안 해도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께 성령이 그 사람을 설명해 주세요. 그런 말 안 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하고 하면은 마귀가요 집어 생깁니다. 이거는 이런 교회에 교회 집사 교회처럼 이런 집어 생기는 것들이다. 마귀 집어 먹어버려. 내중에는 비참한 인생인데 아셨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분명한 내 현실이 아둘람 굴 같을지라도 나는 희망이 있어. 나는 축복이 있어. 그런 마음을 딱 단결하시면은 우리 앞에는 영광의 축복의 내일을 한번 열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6월달을 들어서 사무엘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윗이 피하다가 아둘람 굴까지 들어갔지만도 거기에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들과 마음에 원통한 자들과 부모 형제들 눈물로 헤어졌던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단결하고 함께 위로하고 신실한 다윗을 우두머를 해서 일치 단결하고 온갖 소망 가지고 기도하고 찬송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환난을 거두어 주시고 이스라엘의 가장 찬란한 시대였던 다윗왕국의 기초를 하나님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앞으로 무한한 영광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영광의 앞날은 기도하고 찬송하고 준비하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은 주실 줄 믿습니다. 그냥 세워라 가거라 오거라 아무런 적극적인 눈물의 기도와 찬송도 없는 이들에게는 그런 날을 하나님은 막으실 줄 압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다윗 같은 신실한 사람 되게 하시고 그게 모였던 사람처럼 함께 협력하고 함께 단결하고 함께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 400명 사람들처럼 저희 교회 성도들도 신실한 교인들로 거듭나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